이 땅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면서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되지요.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던진 귀한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줄 압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서는 남북전쟁 이후에 그런 큰 전쟁이 없었다고 그러지만 여러 나라에 참전을 했던 사람들, 이름 없이 죽은 무명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그래서 이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어 있다, 그런 글이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비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무명용사이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잘 알려진 이름이 있는 용사,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 성도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하는 내용들이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계속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겨놓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 역사와 사람들 사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름이 없어요. 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름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 형상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억된 바 되고 그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많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이름도 빚도 없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잊혀진 자로 살아갔지만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로, 스타로 인정한 그런 사람들 성경에는 많이 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복음서만 보더라도 동방박사 정확한 이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는 항상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감동을 받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무명의 여인,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두 렙돈으로 헌금한 그 성전함에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우상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때 우상 장사를 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아주 폭력적인 대응을 하죠. 바울의 일행이 붙잡혀가지고 군중재판에 붙여지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에베소 지역 한 이름 없는 서기장이 지혜로운 말로 군중의 그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정적으로 헌신한 인물인데 그 이름이 정확하게 후대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 비록 알려지진 않았지만, 세상은 다 잊어버리지만,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해 주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한 사람 나타나요. 이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본문 1절에 그 이름이 소개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나아만이란 사람 존귀한 자라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리아를 독립시킨 유명한 큰 공을 세운 역사적 인물입니다. 당시 아람 왕 벤하닷 2세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다. 본문 1절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단한 군대 사령관이 불행하게도 한센병을 앓았습니다. 성경은 나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행복해 보였고 높은 지위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죠.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속사정은 너무 힘든 인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아람과 전쟁 중이었던 그 북이스라엘 국경 근처에서 붙잡혀온 이름 모를 한 소녀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대의 영웅인 나만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적국에서 붙잡혀온 비천한 상황 속에 있는 노예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주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이 여종이 몰랐었는지 알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나만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말을 합니다. 나만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마 귀가 번쩍 뜨였던 것 같아요. 그 길로 나만은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왕에게 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통치는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그 사람들 지금 못 살게 굴고 있는 그 나라 제가 들어가서 지금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죠. 왕이 허가를 해주죠. 그래서 친서까지 받아들고 어떻게 갑니까? 은 10달란트. 오늘 무게로 환산하면 한 34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 6,000개, 한 72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리고 의복 10벌. 그냥 의복을 가져간 건 아니겠죠. 국경을 넘어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죠. 그가 시키는 대로 그리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아람 왕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열왕기하 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기적을 베푼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모든 계급장 떼고 겸손하게 순종해서 고침을 받은 나만이 중요한 인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다루는 선교적 관점에서 묵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입니까? 나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고 나만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아람 제국 자체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축복의 통로가 된 이름 없는 한 노예 소녀.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드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통에 납치되어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어린 나이에 그 노예가 되어가지고 한 주인을 섬긴다.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원망과 적개심과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 살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나? 그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 노예 소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잃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방인들의 나라, 이 적국인 아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 거창하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발견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구국 공신이 아무리 병이 깊었다고 해도 국경을 넘어서 적국으로 들어간다,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난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중심을 다해,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디에 있든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소원했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노예 소녀, 어린 소녀,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생활 반경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어린 노예 소녀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에 가면 장군의 병을 틀림없이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한 이 어린 여정의 말이 그 주인들이 믿어줄 만큼 신실했다,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름도 없고 빛도 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방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죠. 열왕기하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절,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한 나라의 권력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터쳐 나왔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 터쳐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나아만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가져간 이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영적인 고향이 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성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죠. 이후의 선교 역사는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나라들 가운데 놀랍게도 이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시리아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라는 시리아라는, 현재로는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이 시리아가 역사적으로 아랍 나라가 시리아인데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복음화됩니다. 한 이름 없는 소녀가 선거 역사 속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이 내용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국의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통로는 본문 2절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비천한 노예 소녀였다. 노예 소녀였다.
무명의 한 노예 소녀의 헌신이 복음의 미래 지도를 바꾼 것입니다. 미래 지형도를 바꾼 거예요. 작은 겨자씨와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헌신이 얼마나 큰 결과를 이뤄냈는지를 볼 수 있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유명인사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만이 이루어내는 역사가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당장은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빛이 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세상의 평가를 받아도 그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튀어야 살고 유명해야 살아남는다. 그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튀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끄는 치장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확 뜨이려고 오만 가지 거짓말까지도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그에 반해서 대조되는 사회, 하나님 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다르다고 해서 대조적인 사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대조사회. 어려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인생 모토는 단순해요. 나는 없고 복음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 그게 모토예요. 모든 일을 이 원칙을 따라서 진행하니까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든지 이분이 하는 사역에는 불협화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빠르고 또 튼실하게 맺히는 것을 늘 점검합니다. 나는 없고 복음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 나는 없고 복음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작은 소녀가 있었다,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하는 이름 없는 서기관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물론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급장 떼고 이름표 떼고 아무것도 없이 살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쓰세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에요?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의 기록 속에 잠깐 등장하다가 언급되기는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 뒷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아예 그 이름이나 행적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인물들이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삶 속에서 눈물로 뿌린 겨자씨와 같은 작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확장되고 심화된다 하는 그 원리를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게 세계복음화와 선교 역사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야고보도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의 경험을 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의 경험을 늘 하고 계시나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사역을 하는 데는 이것보다 중요한 원리가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나의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도,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아도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리라.
그럴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 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를 깨달았다면, 복음의 생명력이 점점점 확대되는 이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두셨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만 하신다면 나는 전혀 알려지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괜찮아. 그 의식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6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시 보고 있습니다. 볼 때에 물론 이름을 기재해 놓은 그런 사역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름이 없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주일마다 힘있게 드리고 공적 지표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 있습니까? 이유는 뭔가요? 나는 없어지고 복음의 영광만 나타나면 좋겠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어디에 세우시든지, 안동으로 부르시면 또 안동으로 가서, 또 군선교 현장에 가면 그 자리에 부르시면 그 자리에 가서, 또 때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면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없어지고 복음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이 있고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60전을 내다보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나는 없어지고 복음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벌떼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받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만약에 잡혀온 여종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죠. 만약 여종이 입국 다물고 열손 재배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선교 보고도 역사 속에 계속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러이러하더이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번역을 했어요.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마 나아만 장군이 그 노예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전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노예 신분으로 있는 이 비천한 작은 여자애, 그것도 적국에서 잡혀온 자기 아내의 몸종입니다. 아무리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적국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와야 되겠다, 그 말을 지금 한 나라의 군사 영웅이 왕 앞에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받은 대로. 왕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야, 그 얘기 누가 했어? 예, 우리 몸종이 하던데요. 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속으로, 얘가 이상해졌나? 얼마나 근거가 박약합니까? 근데 나아만은 이 작고 연약한 자의 담대한 의견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었던 것이죠. 모든 선입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무명한 자의 말이라도 그 말이 진리이면 진지하게 그 말을 경청할 때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의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주인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잡혀온 여종은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했죠.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불치병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쳐주신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소녀의 말을 듣게 하셨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기적을 이 여름에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십시오. 가서 내가 아는 복음의 기쁨, 내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고 힘있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극동방송 러브에 가면 이 경구가 붙어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경구는 틀린 경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경구인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먼저 복음에 감동받고 능력을 경험했다면 가서 만나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사회적으로 지금 유명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름 떨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나는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이야, 아무 지위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보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 이 세상에서의 유명함과 무명함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일, 복음의 능력만, 영광만 나타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만나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해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영 공동체,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도 여러분 영상 보신 대로 안동 땅으로 갑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가 또 가서 섬기게 될 터인데, 우리가 섬겼던 그 땅이 지금 삶의 상처를 크게 입은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의 기적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만나고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서 복음의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신청하는 분들을 어쩔 수 없이
너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마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근데 여성이 또 너무 많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형제들의 헌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성들만 보내놓고 뒤에서 우리 기도할게 그렇게 비겁한 태도 취하지 마시고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득이하게 함께 가지 못하는 귀한 분들 기도의 동력자로 마음껏 또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자. 이 여름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